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듣고 삶으로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이들이랑 예배를 같이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 힘이 나는데. 우리 열왕기 하러 가겠습니다. Let's go to Kings, 2 Kings. 열왕기하 2장 Chapter 2. 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함께 읽을 것은 1절과 2절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 We're going to read verse 1, 2 and from 8 to 14. 열왕기하 2장 1절과 2절 우리 먼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Verse 1 and 2.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자, 8절로 갑니다. Let's go to verse 8. 8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2015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Year 2015 began. 저희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nd we're living in an era when everything is so fast-paced. So if we don't try to keep it up with it, we are probably, falling behind. 날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there are so many new ideas and concepts that are developing every day, and the things that people couldn't imagine before are happening in nowadays. 2009년에 유엔은 이미 이렇게 경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사이버전이 될 것이다. So in the year 2009, UN already warned people about if there's going to be a World War III, then it'll be a cyber war. 이 경고가 오늘날 현시되어서 이미 나타나고 있죠. And this warning is actually becoming reality. 한국에서 2013년 3월 20일에 북한이 이미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한국의 방송과 금융 6개 회사 KBS, MBC, YTN 뉴스,
그리고 신한은행, 농협, 제주은행 이 6개사가 동시도발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업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됐던 적이 있습니다. So on March 20, 2013, 6 major Korean companies like banks and TV stations were attacked by North Korea. So simultaneously cyber attack was there, so everything had to shut down. 전쟁에 대한 신개념이 생겨버렸습니다. So our generation have new concept of war. 해킹을 통해서 일거의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리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사이버 어택, 5세대 전쟁 또는 블랙 스완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 개념이 생겨났습니다. So it's no longer attacking one another with weapons, but now we're attacking with cyber attack. 작년 말에 미국 또한 이 사이버 어택으로부터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And last year, you probably heard it, but U.S. was attacked. 소니 픽처스가 북한에 이 해킹을 당해서 정확한 거는 아직 모르지만 우리 미국은 북한이 배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뉴스를 보니까 1월 2일 새해가 시작하고 1월 2일 날 미국은 이미 이 고강도 대북 제재 조치를 발표까지 했습니다. So I don't know if you guys heard about this story, but recently, remember about the movie Interview 2? That Sony Picture was hacked. So they are assuming that it was done by North Korea. 제가 성장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죠. So when I was young, I couldn't even possibly even imagine such a thing like this.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고 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Because everything is so fast-paced, and back then I didn't even have a computer. 자, 이와 같은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나는 거죠. So we live in the time where things are happening changing so fast. But as a Christian, how do we respond to this, and how do we face it? 이러한 시대, 이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So which direction do we have to go? 오늘 읽었던 본문 역시도 이스라엘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있었습니다. And in today's scripture, we could see that Israel people were undergoing a lot of changes themselves. 엘리야와 엘리사가 섬겼던 그 시대는 이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들입니다. So during the time of Elijah, Israel was divided into two nations. In the north part, there was not a single king who served God.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많은 이 선교사들이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So at that time, a lot of prophets and a lot of people who worship God were persecuted and they were put to death.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시대여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숨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So during the time when King Ahab and Isabel ruled, people couldn't worship God in public. So even though there are 7,000 people who kept themselves from bowing down to Baal, they had to keep it as a secret.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새로운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In the midst of this difficulty, there were another change going on. 리더십의 변화였습니다. And there was a change in their leadership.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신앙의 바톤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트랜지션 기간이었습니다. After Elijah was taken up to heaven, now his disciple Elijah was becoming the leader. There was a transition period. 엘리야 선지자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지 엘리사가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Let's look together what kind of leader was Elijah. 자, 제가 12절에서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verse 12, I will read this part.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And Elijah calls Elijah, my father, the chariots and the horsemen of Israel. 여러분, 엘리야는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향해서 한 국가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마병과 병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Well, Elijah was one person, but yet he was referred to chariots and the horsemen of the whole Israel.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모릅니다. And he had a great influence.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보호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바로 엘리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So not only he proclaimed God's word, but he was the father and the protector of the nation.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악한 왕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던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And Elijah was a man of faith who boldly stood before evil kings and he declared God's word and also rebuked them.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인 줄로 믿습니다. So my brothers and sisters, Elijah was a man of God who shined God's light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people, and he's a prime example of a faithful man. 2015년 새해에 우리 각 사람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And I pray that we could challenge ourselves to be like Elijah in the new year. 그 조건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는 것,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This is possible when Holy Spirit is filled within us. 자, 이런 존재인 엘리야 선지자가 떠나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Probably disappearing of Elijah, such a great man, was a big change and a challenge for everybody.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다음 세대의 지도자인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함께 보면서 우리 각자가 새해에 또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So by looking at how Elijah, the next leader, handled the situation, we'll see what message God has for us, each one of us as a family and as a church.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가?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파 사역에 온전히 헌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So let's look at how believers can go further in this rapid changing era. The first thing that I want to look at is the commitment.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에서 베델로 떠나가면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So in verse 2, on the way to Bethel from Gilgal, they were having a conversation between Elijah and Elisha, and I would like to read it. 2절입니다. 우리 2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ad verse 2 together.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대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과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엘리사의 이 대화, 2절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뒤에를 계속 읽어보면 이 대화는 다른 장소로 옮겨갈 때마다 3번이나 반복되어서 되고 있습니다. So the conversation between Elijah and Elisha, Elijah was telling Elisha to stay here, but yet Elisha, the disciple, he resisted. He insisted to follow him all the way. And this is not the first conversation, but the same conversation repeated 3 times. 첫 번째가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 길갈에서 베델로 내려갈 때이고, 두 번째가 이제는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이고, 마지막은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내려갈 때에 똑같은 대화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은 사람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다라는 믿음의 의지였습니다. As I told you, there was a same conversation happened 3 times, and by looking at this, I was moved by how Elijah firmly decided to follow his leader all the way. So the dedication, I want to really see that and then make that into mine.
자,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졌을 때에 엘리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o let's look at what happened to Elijah when he followed his leader all the way. 엘리야가 하늘로 불려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늘로 올리기 전에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라고 묻습니다. So after they crossed the Jordan River, Elijah asked Elisha, "What can I do for you?" 그렇죠. 쉽게 말하면 내가 무엇을 내게 해줄까라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9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And Elijah's answer is at the end of verse 9.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ll read it.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게 임하기를 구하나이다. He said, "Let me inherit a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엘리사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요구했습니다. So he desired for spiritual authority. 많은 것을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역의 성공, 부흥을 구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재정을 구할 수도 있었고 명예나 인기나 아니면 건강과 젊음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요구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했습니다. I'm sure he could have asked for anything, like secular things such as, wealth, fame, status, popularity, but Elisha asked for spiritual thing instead. 마치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엘리사 역시 하나님에게 영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We learn how Solomon, after offering 10,000 offerings, remember he asked for wisdom. Just like that, Elisha was asking for spiritual thing. 자,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했던 지혜와 함께 따라오는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But when Solomon asked for wisdom, not only he got wisdom, but yet he gained a lot of things, wealth and status, fame, health. Everything came with it. 자, 엘리사는 어떻게 됐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let's look at how about Elisha. How about Elisha? 자, 10절을 다 함께 볼까요? Verse 10. 10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He says, "You have asked a difficult thing." 어려운 일을 구한 영적인 것을 구했는데 잘했다고 칭찬받지 못하고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Even though Elisha asked for a spiritual thing, God told him, "You're asking a difficult thing," instead of praising him for asking such a great spiritual thing.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원문 성경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하면 네가 비통한 부담감을 부탁하는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So a better translation of this difficult thing is saying it's a sorrowful burden. You're asking for sorrowful burden.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So Elijah was saying this to Elisha. 엘리야야,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네가 모르고 있구나. Hey, you don't even know what you're actually asking for.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라는 것은 더 무거운 짐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게 비통한 부담감을 갑절로 해달라고 구한다라는 사실을 네가 모르고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So when you ask for a double portion of spirit, you're actually asking for a heavier burden, sorrowful burden, and more responsibility.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And this is the way. 이게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하고 빛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And we are walking on the path that requires responsibility from us as a child of God.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definitely easy to fulfill God's calling and to serve church. 오늘 장로님도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장로님이 무엇을 구하시는지 모르고 기도하시는 걸로. Our elder pray for the same thing, asking for double portion of spirit for Pastor Moon. 결국 목사님에게 하나님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소서. He's asking, give him more burden on his shoulder. 비통한 부담감을 2배로 하여 주시옵소서. Double the sorrowful burden. 그래도 장로님이 영감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은 게 저는 감사합니다.
I'm thankful that he didn't ask for the 7 times. 중요한 것은 사역의 길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However, this is the path of ministry, you guys. 쉽게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만 유별나게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I'm not saying let's take the harder way when there's an easy way out. 죄악이 관연한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다라는 그 자체가, 말씀을 붙들고 거룩하게 살아가겠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내는 그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Trying to live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and trying to set our heart for God, that itself is a very hard thing to do in this sinful world. 엘리야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 때문에 오해도 받고 생명의 위협도 받고 낙심도 되고, 지난 우리 2주 전에 봤던가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하는 그 사역의 길을 건너오고 나니까 너는 따라오지 말라라는 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 Because Elijah went through so much, Elijah is trying to persuade Elisha not to follow his footstep because his life was so tough. And then, by trying to fulfill God's word, he was persecuted. He was blamed for things that he didn't do. And his life was even threatened many times. 그래서 3번씩이나 이야기해 주는 거.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거. That's why he's telling Elisha 3 times to just stay here. 제가 전도사 시절과 부교육자 시절에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갈렙이 혹시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So when I was serving as a 전도사님 before, when the congregation came and asked me, would you like to have your son Caleb to be a pastor? I said, okay, I accept that. 그런데 개척을 해보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이제는 아들의 미래를 결정해 주었습니다. So after going through this hardship, I made my son's future plan for him. 파이어파이터가 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I'm trying to persuade him to be a firefighter.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거. But Elisha, the important thing is he was persistent to follow him all the way. 하나님의 말씀 사역에 삶을 들이며 헌신하겠다고 힘들어도, 아니 갑절이나 힘들어져도 내가 이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의지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So even though it required hard work from him, he was willing to make commitment to carry out God's work.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이런 각오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So brothers and sisters, I hope that we can challenge ourselves as we begin a new year.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비즈니스를 한다라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So as a Christian, it's not easy to do a business in this world without any compromises.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회사에서 크리스찬으로 빛과 소금으로 섬기면서만 산다라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And definitely we're faced with many temptations, and it's not easy being salt and light in this in our working place when everyone else want to be our competitors. 세상의 가치에 젖어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내고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It's not easy serving church. It's not easy serving, family memb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And despite of all this hardship, we need to make a commitment to follow Him. 여러분, 이런 시대에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What's the way t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한다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초월해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The only way not to be conformed to this world will be by holding on to God's word. So when God's word are given to us, we have the strength and power to fight it.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만이 이 시대를 담지 않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뒤돌아서서 반대로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With the power of God, that's the only way to fight this world and go against it. 급변하는 시대 속에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해답은 바로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The answer key is found in the Word of God. 자, 두 번째,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더 전진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So another way that we can go forward in this fast-paced world is by trusting in God's power, because His power is not limited by place nor time. 자, 우리 8절을 다 함께 봅니다. Let's look at verse 8 together. 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Elijah took his cloak, rolled it up, and struck the water with it. The water divided to the right and to the left, and the two of them crossed over on dry ground. 자,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고 마치 육지를 건너듯이 건너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한 장면이 없으세요? So as you read this verse, don't you remember another incident? 여호수아 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가르는데, 여러분 그 요단강 중간 마른 땅 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서 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마치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던 동일한 사건입니다. So in Joshua chapter 3, there's a similar story of how Israel people crossed the Jordan River when the priests were holding on to the Ark of God in the middle of the river.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호와 시대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건넌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요단강을 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So what I want to say is that our God's power works the same way regardless of time. God who parted Jordan River during Joshua's time, He did the same thing in Elijah's time. So He's just everlasting God who does the same work.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And our God is sam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적은 주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주님 오시기 860년 전,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만 봐도 거의 660년의 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So there was a time difference of 600 years between Joshua's time and Elisha's time, but our God is the same God.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용하시는 사람도 바뀌었습니다. 리더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만은 동일하시다는 사실입니다. Leaders might be different, the leadership that people use might be different, but our God is the same.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면 여호수아도 떠나고 엘리야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So even if we don't have Elijah, even if we don't have Joshua with us, God could do the same work, parting Jordan for us.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위태로울 때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When churches faces hardship and problems, we might talk about many different ways how to solve this. 저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자고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But instead of looking for ways to solve it, I want to challenge all of us to trust in God.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And you know what surprising thing is?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던져주고 갑니다. When Elijah was taken up to heaven, he dropped his cloak down. 엘리야가 던져준 그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들고 이제는 그들이 건너왔던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And Elisha took that cloak and then stood on the bank of the river.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Let's look together what happened. Verse 14. 우리 14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물을 쳤는데
동일하게 물이 갈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The important thing is that when Elijah struck water, the water divided the same wa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동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Our God is faithful God who work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엘리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The reason that God performed the same miracle through Joshua, through Elijah and Elisha is to show us that our God is everlasting.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So when our God is with us, a miracle can happen to our lives.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Changes can happen.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And we could be renewed. 엘리사가 홀로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어떤 염려가 있었을까요? What do you think Elisha feared the most when he was standing in front of the river? 그 위대한 엘리야를 통해서는 역사하셨지만 엘리야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나, 연약하고 부족한 나, 준비되지도 않은 나, 갖춘 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왜 없었겠습니까? Probably he feared and had doubts about himself. He probably thought that God cannot possibly use such a person like me to do God's work. 웬만했으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했겠습니까? And maybe that's why he asked, where is the God of Elijah? 너무 감사한 것은 엘리사의 염려를 우리 하나님이 단번에 말끔하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But however, God answered him right away. 결국 엘리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So Elijah realizes it's not person, but it's only God who could do the miracl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The year 2015 started. 새해가 밝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So I asked the Lord, what word do I have to hold on to this year?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So God gave me Romans chapter 1:17.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우리 다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번 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Amen. 상황이 그렇게 아니 보일 수도 있습니다. Our situation might not be clear.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However,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God's challenging us. 내게 있는 겉옷을 벗어서 우리 앞에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은 그 요단강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He's challenging us to take our cloth and then just struck it down, even though it may seem like it won't happen.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But when we listen and obey, miracle can happen. 우리 함께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이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일을 결국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 hope that we could fix our eyes upon God so that we may experience this kind of miracle in our lives in this new year.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항상 진실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새벽기도가 시작되면서 첫날 나누었던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담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해야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반사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되게 깨끗하게 하나님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h God. Change my heart, oh God.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꿔 주시옵소서.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소서.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리.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리. Change my heart. Change my heart, oh God.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아버지 하나님, 2015년 한 해 주님이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가 되어 주셔서 주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모난 부분 주님이 깎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다시 한번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말씀 전파사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리며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